오늘 솔로 하신 분이 최원일 성대 맞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시켜주신 건가요? 이렇게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또 멋있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꼭 다시 USC 심리학과 교수로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에 꼭 교수로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가 능력이 많습니다. 갔다가 비행기가 유턴해서 좋은 자리로 오리라 믿습니다. 이민 와서 다들 어렵잖아요. 세탁소를 배우면서 밤낮으로 허리띠 졸라 고생해서 자기 세탁소를 마련하고 지난 30년 동안 숨이 턱에 닿도록 종종 걸음치며 살아왔던 한 부부, 이제 덕분에 남매도 다 잘 자라고 노년을 즐길 만한 여유가 생겨서 작년 봄에 남들 다 하는 건강검진 한번 받으려고 한국 여행 갔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이제는 오바마케어가 있지만 그동안 의사 볼 일이 별로 없었다가 오랫동안 호사로 여기는 한국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은 간암 4기로, 부인은 모관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부인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 했습니다. 부부는 시골에서 여행하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그런 이민자의 근심과 염려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유럽으로 태평양으로 전장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그동안 가정에 머물렀던 여인들이 공장으로 직장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들은 여성들이 없어도 살림할 수 있도록 많은 가정의 주방에 변화의 물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남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맛을 알았거든요.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남편과 보이프렌드가 오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생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 수많은 아이들이 만들어졌는데 1946년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우리가 46년생 누구신가 한번, 자기 나이를 밝히기 싫어하셔서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기 계시네. 46년생부터 64년생까지 저도 베이비 부모 그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46년부터 64년 사이에 수많은 자녀가 생산됐는데 거의 8천만 명이, 미국 인구의 35%가 이 20년 연배에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회에 어떤 디모크라틱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이 8천만 명이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과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했겠어요. 그들이 어린아이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다이퍼가 필요했겠어요. 그 전에는 기저귀천을 썼는데 이 세대가 오면서 하기스라든가 모든 기저귀 회사, 거버 푸드로 인한 모든 이유식, 이런 회사들 바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취약 연령이 되면서 프리케이, 킨더 같은 얼마나 많은 유아원들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베이비시터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은 많은 초등학교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또 학교를 짓게 되고, 이들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제일 많이 화장품도 많이 사고 영화도 많이 봐서 헐리우드 무비가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 워크맨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청년들이 리시밥 꽂고 음악을 들었던 때입니다. 이 아이들이 화장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번성했습니다.
이들이 대학 들어감으로 많은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결혼하게 되는 많은 웨딩 산업들, 또 이들이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관심은요, 많은 워크아웃 하는데 몸매가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인 폰다의 그런 엑서사이즈 탭이라든가 많은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이 만들어진 때가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때 이들이 엄청난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하우스 부밍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또 돈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나가 아니라 별장과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미국에 엄청난 하우싱 붐이 일었던,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다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더 이상 그 많은 초등학교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보면 많은 학교들이 폐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폐교를 사가지고 교회로 메이크업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면서부터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현상은 이제 이들이 2011년 드디어 46년에 태어났던 세대들이 65세 소셜 스큐리티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는 이제 연금 그것을 수령하면서부터 노후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실버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역량이 모아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011년부터 매일, 한 달이 아니라 매일 10,000명이 은퇴 나이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65세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7년생인데 저는 65세가 아니라 66년 6개월에 은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대가 갑자기 은퇴하니까 미국 정부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은퇴자들이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폭설에도 8천만 명이 폭설에 피해를 당했는데 저는 눈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멜랜에서 눈 사진을 많이 보내주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겨울 되면 엘러지로 고생을 했는데 어제 잠깐 고생했고 오늘 다시 여상히 건강에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건강과 복지와 은퇴 관련 실버 산업들, 건강과 농업과 친환경, 교육, 관광산업이 앞으로 많은 은퇴 세대를 향한, 또 은퇴 설비를 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은퇴 문제 말하면 제일 먼저 돈을 걱정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이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루 세끼 다 먹고 살았어요. 은퇴하신 어른들 보니까 거의 하루에도 세끼를 안 드시더라고. 보니까 오래 살려면 소식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현대학은 그런 평안에 이르는 마음을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행복이 우리의 물리적인 조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건강과 수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50만 넘어도 늘어나는 게 있어요. 흰머리와 주름살 생각하시죠? 그러나 늘어나는 게 있는 것이 죽음의 소식을 가깝게 접하게 됩니다. 평소에 못 만나던 지인들 장례식장에서 만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가 장례식장 맨 앞에 있을지 문상객으로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는 순서에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이민자로서 타문화권 속에 살면서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생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마음을 졸이며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너무 이를 악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가 다 상해서. 어르신 되면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고,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는 순도 높은 행복을 연료로 사용을 하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특별히 노년에 행복이 여러분의 수명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행복하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어느 차례에 비슷했던 말과 비슷한데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사방이 100 내지 200m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분지니까 낮이 되면 뜨거운 공기가 쭉 위로 올라갔다가 헐몬산에서 내려온 3000m 그 만년선 내려오는 찬바람이 밤에 불면 갑자기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면보다 214m는 낮은 그것이 바로 데드시 사해바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바로 그 바다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하 200m 그런 깊이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더운 공기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광풍이 부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일기예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밤만 되면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가자고. 처음에는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2, 3m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와 교회의 삶 속에 풍랑이 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노입니다. 풍랑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만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요나를 생각합니다. 혹시 과거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과거로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원망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또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누군가 비난을, 책임을 줄 만한 요소를 찾아서 정없으면 대통령 원망합니다. 정치가들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어떤 이는 자기 연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성도는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why not us. 오히려 고난의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why not me, why not us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렇게 작으면 제가 힘이 나지 않습니다. why not me가 아니라 why not us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색이 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물결을 먼저
잠잠케 하신 다음에 갑자기 조용한 유리바다처럼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금방 전에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조용했을 때 제자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침묵과 고요가 흐릅니다. 서로 옆구리 치면서 네가 좀 예수님 표정 좀 봐라.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일찍 깨우지 않았어? 정말 고생했구나. 그럴 때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나 지식, 이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 풍랑성을 통과하는 현재 이 시간, 2015년 2월 20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신앙을 너희 삶의 폭풍 속에서 나와 연결시켜서 너의 믿음을 측정하라고 주님은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방이 깜깜할 때 스위치만 켜면 불이 금방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납니다. 수도꼭지물이 콸콸 차 있어요. 틀기만 하면 물이 철저 흘러넘쳐서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스위치를 켜므로 하나님과 커넥팅되는 커넥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멀리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제일 귀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난의 폭풍우를 지나갈지라도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교회에서요 지금 큐바로부터 자메이카로부터 새로운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밀려와요. 이럴 때 누구는 바다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서퍼들. 이야, 왜냐하면 파도가 커야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실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분들과 저희들의 찬양 솜씨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똑같은 음에서는 우리도 잘해요. 그런데 올라가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찢어진 소리가 나고 이분들은 고운 소리가 납니다. 정말 인생의 바람의 풍랑을 위해서 엄청난 파도가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하여 멋있는 하나님과 파도 타기를 할 것이다. 풍랑이 없어질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멋있는 고난의 파도를 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되고 사람들이 보고 우와, 어떻게 우리 같으면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텐데 당신들은 이렇게 웃고 멋있는 춤을 출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성도의 멋있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는 이 순간 멋있는 서핑할 수 있는 춤을 출 수가 있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도 모르는 광풍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광풍을 지나가도 있습니다. 정말 2월 한 달 어려운, 그러나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낼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적인 풍랑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믿음을 도전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아닙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선장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배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월호는 그것을 다 고정하지 않아서 문제지만 미국은요 철저하게 묵습니다.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가장 많은 페리가 있는 것이 저쪽 시애틀, 저쪽 워싱턴 주인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250명 페리, 그것이 최근에 230명으로 낮춰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의 평균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중량이 체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250명 되는 것을 평균 중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250명 안 된다. 그래서 230명을 줄여요. 그것이 법의 철저한 미국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일 선장의 폭풍 속에서 위험한 것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려고 즉각적으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배가 200명 한번 한쪽으로 밀려보세요. 배는 금방 전복되고 맙니다. 왜? 우리는 즉각적인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느낌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풍랑을 지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단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찾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돼서 친구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주다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식량 문제 한 달씩 해결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비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지 갑자기 왜 물고기 잡는 것과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입니다. 프로페셔널 피셔맨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22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정말 어종이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날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깊은바다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시로구나. 이분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아무리 깨끗한 방이랄지라도 창문 열고 햇빛에 비춰보면 먼지가 수북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와 물고기를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풍랑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넘칠 것 같아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고 붙들할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를 통치하시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믿음 안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신통한지.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러고도 정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고도 살지? 저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이런 몸이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이지선 양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15년 전 7월 30일 이화여대 다니던 졸업반 도서관에서 공부 마치고 오빠가 운전한 마티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한강로 일가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와 추돌해가지고 차가 굴렀습니다. 지선 양은 타는 불 속에 던져졌고 온몸의 55%가 불에 탄 3도 화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11차례 대수술을 받고 긴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때마다 옆에 계신 엄마 때문에 힘을 내고 이겨가면서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너무 오래 살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힘들어요. 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은 전부 한마디씩 절단했고 오른손은 거의 쓰지 못하고 상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반이던 그녀는 예전에 곱던 얼굴은 다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티의 흉악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천지전능하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믿음의 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78년생, 금년에 37살입니다. 미국 유학 갔습니다. 컬럼비아에서 석사 마치고 UCLA 대학에서 장애복지와 노년학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내일의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며 가는 곳곳마다 전도 집회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남희석과 인터넷 친구로 채팅을 하는데 이렇게 채팅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선이는 의외로 뜨거운 여자요. 지선 답, 아니에요. 홀라당 탄 여자인데. 뜨거운 여자가 아니라 홀라당 탄 여자인데요. 얼마나 밝은지 고통 가운데서라도 밝은 장미꽃 같은 미소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신화를 쓰시고 감독까지 하시는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실수로 인하여 그 영화가 일찍 맞춰지는 위기를 맞을 뻔했던 이 영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삶을 지독히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건강했다면 취직하고 시집가고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온 세계 저를 세우셔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5대양 6대절을 다니면서 비록 흉악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화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쓸 만큼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고난의 풍랑을 지난 우리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우리 마음의 속살을 열어보면 마치 양파의 껍질처럼 우리 안에 꼭꼭 감춰놓은 우리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여 누가 알면 어떨까 불안해하는 그런 숨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오니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풍랑으로 인도하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를 2015년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